말씀 사사기 하나님 말씀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갈에서부터 어디로요? 보김. 보김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갔다.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보통 예수님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번역이 두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사자인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가라사대 아마르거든요. 아마르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왔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렇죠?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였죠?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법궤도 베델에 있게 되죠. 그 사사기 20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베델에서 막 울어요. 21장 2절에서도 또 베델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베델은 우는 곳인가 봐요. 많이 웁니다. 그 베델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 그 한번 가볼까요? 그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어디죠? 베델 동편 베나웬 곁에 있는 뭐죠? 아이로. 그러니까 베델은 아이예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니라. 여기서 대패하죠. 그다음에 보면 대패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 이유로 나누면은 아간이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1절에 1절에 나오죠. 이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됐죠. 그때 제가 아간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맞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은 이미 태초 전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시험했냐면 루스벨이 시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말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근데 이 베델은 결국 그 아이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아간의 죄를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죄를 뒤로오는 말미암아 백성 전체가 힘의 원리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인데 이 세상, 이 애국은 뭐예요? 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원리 살면서 자꾸 힘의 원리에 자꾸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도 구제불능이지만 이 기독교인들도 구제불능이에요. 예.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막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아이에서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아간으로 인해서 힘의 원리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는 여리고에 배우면은 뭐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뭐 60만이 다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2, 3천 명만 보내서 취하자고. 드디어 그들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부순 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은 무너진 방향이 밖에서 안에서 바뀝니다. 그들이 소리를 꽝 질렀는데 그들의 소리가 효험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역방향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미는 건 만무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밀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밀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요. 이게 성이 밖으로 무너져야 안에 있는 거를 취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앞으로 무너지면 못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머지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안 되죠. 이거는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어떤 시험의 토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멀었어요, 사실은. 우리 아직도 여기서 공부할 때는 그래, 은혜의 원리를 하지. 그래도 세상에 좀 나가서 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또 뭐 직장 잡는 거, 다 힘의 원리 또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막 사장님이 월급 주는 거 같고 막 그렇게 막 헤맨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뭡니까? 베델, 복임에서 분명히 그걸 한번 겪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다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철병거가 있고 아무리 뭐 무수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다시 2장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가르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맞죠? 지금 뭐 계속 홍해도 가르는 것도 주님의 100% 은혜 역사였고 그들은 막 하나님께 원망만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찔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계속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내쫓아라도 쫓지 않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다가 유다 지파가 최고 지파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2차 인구 조사에도 인구가 제일 많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50세 이하까지만 셌는데도 6만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항상 유다는 맨 선봉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해도 맨 먼저 방패가 되고 맨 먼저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전사자가 가장 많이 나와서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구 수대 때보다 거의 1만 명 이상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건 세상 우리 살아가는 게 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한참 어린 30세대 뭐 그러니까 30세 밑으로 그 세대가 하늘나라에 더 먼저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접근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1절에 가서 보면 왜 날 구속하여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신앙이네요.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내가 열심히 뭐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했고 11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벌써 사탄한테 우리는 다 먹힌 겁니다. 지금 그거를 빼는 작업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더럽어진 옷,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나가면 힘의 원리 지배에서 우리가 다 지배당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저녁 때 와서 은혜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래서 그들은 계속 어떤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예요? 죄를 져요. 그리고 복음에서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4절이죠.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했죠? 운지라. 왜 울었을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겠죠. 주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도 주님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것 같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성경 재밌어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예요? 재앙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받는데도 그들이 힘의 원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아까 우리 베델 복임에서 그들이 울었잖아요.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도 바로 또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게 다산과 그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과 번영 앞에서는 다 넘어가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말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잘 접어두시고 다시 와야 되니까요.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거는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진실함을 원하는데 나는
그동안 뭐였다? 가면을 쓴 거였다. 아니,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 아, 우리 인간은 다 가면을 쓰고 있구나.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지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소성케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 그러니까 리플레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소성이라는 말은 한 번 변하면 다시 후퇴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도자기를 굴 때 한번 그 불가마에 나온 도자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떤 위력을 가해도. 그렇죠? 예, 그걸 새롭게 하소서, 소성케 하소서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 중에 이 굉장히 주옥 같은 시편 51편인데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뭘 하나 발견하셨어야 돼요. 그가 지금 크나큰 죄를 범했죠. 예, 간음도 했고 또 뭐 했습니까? 살인까지 했단 말이죠. 예, 살인을 교사했어요. 예. 근데 보통은 우리가 회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제발 날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용서를 받을 때 엄마 내가 다시는 안 할게. 날 한 번만 용서해 줘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다 지금 나는 내가 다시 안 할게요. 내가 뭘 이렇게 할게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를 받으려면 주님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설사 나중에 할지라도 다시 그때만큼은 각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아, 나는 출생 때부터 잘못돼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렇죠. 창조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창조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다시 하고 뭘 가서 열심히 성전 닦고 그래도 내 죄가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불교식으로 뭐 죄를 범하면 가서 삼천배하고 막 그런 식으로. 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사자가 생기면 이제 전사자 집에다 통보를 하거든요. 아드님이 돌아가셨다고, 전사했다고. 근데 어느 날 이 전사자 통보를 추리다 보니까 한 집에 세 개가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엄마는 네 아들을 군대에 보낸 거예요. 2차 대전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장관이, 국방장관이, 야, 이거 하나들은 살려야겠다. 얘까지 죽으면 진짜 이거는 너무 참혹하다. 그래가지고 그 8명의 특공대들을 뽑아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간 거예요. 예. 그 중에 이제 대장이 톰 행크스였습니다. 예.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가서 라이언을 이제는 구해 오는데, 구해 오다가 결국 8명이 다 죽어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소대장 그 톰 행크스가 그 라이언 일병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었는데, 예, 괜찮다. 너는 꼭 살아라. 왜냐면 우리가 목적이 너를 살리는 거였으니까. 예, 대신 부탁이 있다. 예, 우리 몫을 다해서 훌륭하게 살아다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이 나중에 이제는 진짜 인생을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나이가 막 그득해갖고, 예, 예, 나이가 이제 많이 돼가지고 그 톰 행크스의 묘지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서요. 그다음에 이제는 너무 고맙죠. 자기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대장님, 제가 소대장님 말씀대로 진짜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물어봐요. 여보, 당신은 나를 봤을 때 내가 훌륭하게 산 것 같지 않아? 했더니 부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톰 행크스 그 묘비 옆에서 거시경례를 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흘러가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세상의 동화라든가 이런 거 읽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 왜 애들한테 그걸 읽지 말라고. 왜냐면 세상의 이 모든 동화는 뭐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건선징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근데 보답의 차원으로.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계속 읽혀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계속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별을 들어도 자꾸 내 식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다 속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책은 읽지 말라고. 여러분, 사탄이 이게 나중에 이런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유혹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유혹하는데 그것이 도덕이나 권성징악 이런 걸 통한다고. 예. 우리가 이 한국 민족은 특히 군자의 도가 강해요. 군자의 도. 그렇죠. 예. 그래서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나와도 교회 가면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예? 이런 걸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휴, 저 부부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편은 좀 솔직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솔직하게 아우 나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대판 싸고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아니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살 소망이 끊길 정도로 환난을 당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루는 죄송합니다. 집사람 여기 있는데 하여튼 이 뭔가 짝사랑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예. 더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나이는 40이 넘었어. 그래갖고 저녁에 잘 때 그런 기도를 해서 주님 내일 아침에는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진실한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예, 진짜 심지어는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예? 죽고 싶었다 진짜. 예? 진짜 뭐 자살까지도 하고 싶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 살 소망이 그러니까 소망이 끊겼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어떤 우울감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셌든지 아시아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떤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할 때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했지만 침례요한도 기도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보다는 침례요한이 더 세다고 그랬거든. 더 높다고. 여인이 난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침례요한이 옥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셨단 말이죠. 화이트부는 그렇게 주석했어요. 앞으로 저 외방에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쓸쓸히 죽어갈 사람들이 어떤 위로가 필요했다.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침례요한도 예,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 가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우울감을 주지 않고 어떤 분한테는 아 그래 신앙이 다 그런 거구나 이렇게 티격태격하며 사는 거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군자의 도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 와서는 다 이렇게 뭐예요? 예. 있는 척.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아, 저 집 왜 이렇게 뭐 고민도 없는 것 같고 저 집 왜 이렇게 잘 돼? 막 이렇게 시샘이 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나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 또 헤벨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예,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강해요. 군자의 도가. 그래서 교회 가면은 아주 부부 금술 좋은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또 뭐 교양 있는 것처럼, 뭐 이게 항상 이런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어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죽어나가. 예, 예, 속아가지고. 예, 예. 그걸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탁 풀어주면, 아, 이게 다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서는 용기를 더 갖고 교회 나왔을 텐데, 예, 철저히 숨기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의 이 참 기도가 우리한테 큰 메시지를 줘요. 예. 진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내가 출생부터 나는 범죄했구나. 그리고 그가 내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각오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직 나를 깨끗게 해줘서 결국은 나를 창조,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늘에 가서만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뭐 해별난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시키면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예, 솔직할 때는 솔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런 설교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게 성령 충만한 바울도 사흘소망이 끊길 정도가 있었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용기를 갖고 이렇게 신앙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바울은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흘소망 끊겨진 거는 모른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더 심한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옛날에 전쟁을 하고 오면은 포로들은 끝에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 미말에 뒀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죄인인 양, 마치 뭐 전쟁의 포로가 된 양, 그럴 때도 있었다. 끝에 끌고 와. 그러니까 끝에 끌고 오는 그 왕들은 다 빨개 비껴서 이렇게 와요. 끌고 와요. 짐승처럼. 그럼 얼마나 진짜 그 자존심도 다 그러겠어요. 바울인데, 그렇잖아요. 바울인데, 사도 바울인데, 성경 14권 썼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경거리처럼 될 때도 있었다. 자, 다시 사사기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네,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길갈에서 어디로요? 복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니들이 또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니들 자신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풍요와 다산의 신, 그게 좋아서 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철병거가 있는데 철병거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려고. 근데 신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재앙을 받더라.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유독 누가 있을 때만, 사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고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아, 그러면 그들이 사사는 이게 저지예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재판관. 예. 근데 그 사사가 있을 때만 그들이 당한 괴로움이 다 벗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힘의 원리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봤을 때, 아, 사사가 있을 때 그들이 행동 거지가 발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다윗이 기도할 때, 그 회개 기도할 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사사가 있을 때 그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우리 어떤 세상의 권선징악이나 세상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 그들이 괴로움을 안 당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거나 뭔가를 했겠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이방들을 쫓아내지 12지파 하나 다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예수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몰기 위해서 인간을 다 그렇게 사망이나 죄 가운데 가둬놓으신 거거든요. 그게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재앙을 주지 않으셨고 또 압박당원에서 그들을 구원했었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 그들이 사사가 있었을 때 가르침을 잘 받아갖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사가 있을 동안에도 그들은 뭐 했다? 불순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 때문에? 사사 때문에 뜻을 돌이켰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구나, 율법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줬구나. 근데 아니란 말이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뭐예요? 구원하셨다. 사사가 사는 동안,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요,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뭐예요? 더욱 폐기하여.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은요,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의로운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하고 야고보가 그 사마리아 갔다가 예수님 영접 안 하니까 예수님한테 저 불사질려 갖고 다 죽였어요. 아이고. 예,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선박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30몇 명이 죽었더라. 불타서. 근데 요한하고 누구예요? 야고보가 다 불사질을 예, 그 사람들이 언제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 요한이 되더라고. 사랑의 사도. 그렇게 불사질이라고 했던 그 사도가 누구?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갖고 예수님 대신으로 아주 평생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산 거 아닙니까? 그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덤벙덤벙했던 아들이 꼼꼼해져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필사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뭐 이상한 짐승도 많이 나오는데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절단코 우리가 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22절 보시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뭐예요? 예, 시험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아니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뭐다? 그렇죠. 될 수 없다. 예. 그거를 확인시켜 주려고 여호와의 도를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여호와의 도를 준 누구예요? 사사는 누구를 대표해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사사가 14명 나오는데 15번째 사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들이 계속 율법을 범했는데 그렇잖아요.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지키나 안 지키나 봤다는 것은 너희는 별 수 없는 존재다. 그걸 확인시키려고 준 거지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사기를 이렇게 푸셔야 돼.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예, 그들이 nothingness를 버린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 그들이 nothingness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벗었으면 숨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소리가 나와요.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이게요. 우린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그냥 너 어디 있어? 뭐 그런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사실 뭐 어디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뭐 너 어디 있어? 이걸 왜 물어봐요? 네.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로 묻지 않고 너 어디 있어로 물어봤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이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너 왜 그랬어로 해야 돼요. 왜 그랬어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너 왜 그랬어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너 어디 있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어디 있냐.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질문하기를 What do I?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은 What are you? 너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거로 대답하셨다고 항상. 그러니까 행위로 물어본 게 아니라 존재로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가 아니라 위치예요. 행위가 아니라 위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 뭐 도덕군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결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의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악이란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맞냐 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행위로 가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가세요. 네가 어디 where are you로 간단 말이죠. What did you do가 아니라 그죠? What did you do는 뭐예요? 네가 왜 그랬냐는 거죠. 행위로 가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Where are you예요. 너 어디 있냐? 너가 전에는 예수 안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다? 예수 밖에 있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아, 이게 지금 예. 제가 어제 이걸 묵상하면서 이거를 집사님 왔을 때 해야 되는데 하고 초반에 제가 좀 약간 끈 거예요, 사실은. 예.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 구절을 너 어디 있어를 그냥
너 어디 있어? 뭐 숨바꼭질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 너 위치예요. 행함이 아니라 위치라고요. 너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 안에서 밖에 나가서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 이 기별은 지구 끝날 때까지 영원히 여치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첫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빨리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재림교회, 캐톨릭 모든 종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복음이에요. 너희는 죽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냐? 어디? 근데 아담은 계속 행위로 대답하죠. 내가 벗었다고 했다. 그죠? 계속 행위로 대답하죠. 그렇죠. 예. 물론 11절에 하나님이 너 왜 그걸 먹었냐고 얘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드디어 여기서 행함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위치가 나와야 돼요. 먼저 위치가. 예. 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이 재림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바람이 선을 할 때 이게 바로 루아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같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도 같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너 어디 있냐? 빨리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야 산다. 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거지. 너 이 자식 죽었어. 너 어디 있어? 이 자식.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동화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바람에 너 왜 그랬어를 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혼내려고 하는 엄마가 너 왜 그랬어? 이런 쪽으로 다 얘기했단 말이죠. 상상했다고. 그래서 웰렌지 화이트 왜 우리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있던 거예요. 예. 세포 자체가 다 그런데도 예, 하물며 교육까지 또 왕창 그렇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교육까지. 그러니 사탄이 기고만장하죠. 이제 하나님 해보시라고. 내가 다 할 거 했다고.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죠? 예. 교회 들어오니까 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또 그러죠. 예. 절에 가면 절에서도 그러죠. 교회 오면 교회 와서도 그러죠. 온통 이 라우디 교회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의 부자. 항상 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죠? 예. 오늘 아주 굉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멘요.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너 빨리 예수 안에 와야 돼. 예. 참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너 어디 있냐? 빨리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뭘 똑바로 하셔 이게 아니라 아까 다윗의 기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계속 나를 우슬조로 씻겨 주십시오. 내 마음을 소성케 해주십시오. 새로 창조해. 그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참 시편 51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야 여기에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참 못 살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예. 참 이게 이 복음이 가려졌던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그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이번에 보니까 뭐 뉴스에서 다 가르쳐 주대, 뭐. 뭐 여기서 논문도 쓰고 저기서 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참가하면은 바로 뭐 의과대학도 가고, 진짜. 예. 그게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흙수저들이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그가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에 572편을 올렸는데 이게 시간으로 따지게 되니까 뭐 1시간 안 되는 것도 있고 시간 넘는 것도 있지만 한 700시간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려면은 144학점이 필요해요. 1학점을 이수하는데 보통 10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10시간. 그래서
뭐 보통 14시간 되는데 뭐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주간 빼고 또 축제 때 빼고 뭐 빼고 그러면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40시간을 이수하면은 뭐예요?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700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꽃배기를 더 들으시면은 여러분 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 예, 맨날 여기 앉아있을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뭐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빨리 나가서 전파가 돼야 이건 반드시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얼굴을 마주보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무가 커요. 지금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 주변에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계속. 예, 앞으로 700시간은 더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빌 게이츠가 어려서부터 환경이 좋은 거예요. 환경. 금수저인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막 사준 거야. 네. 그래갖고 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갖고 노는 거 장난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에 좋은 환경에 태어나면은 서울대학도 더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확률이 더 높고, 예, 기회가 많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니까 더 앞서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늘까지는 못 가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좋긴 좋지만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만 어떻게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땅으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신앙에도 금수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위치란 말이죠. 행함이 아니라. 진정한 금수저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이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이거는 금수저인 거예요. 굉장히 하늘대학, 진짜 스카이 대학 가기가 쉬운 거예요. 흙수저는 어려워요. 그렇죠? 내 주위에 자꾸, 우상성, 이상한 말 하고, 자꾸 그런데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듣고, 자꾸 그러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금곡에서 우리 집 올 때, 교회에서 우리 집 올 때, 속도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날 80km에서 60km 내려갔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안 시키는 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70km 달려도 내비게이션은 괜찮아요 그러는 거야. 근데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뭐가? 딱지가. 그 한 곳에서 4번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60. 항상 60. 우리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는 한 번 찍혔을 때 거기가 80이 아니라 60이구나. 근데 계속 내비게이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탈출했냐면 그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이제 똑바른 말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는 거 좋아요. 듣는 거 좋은데 듣다가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딱 중지하셔야 돼요. 중지하셔야 돼요. 예, 중지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거 듣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도를 위반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아니 4번이 날라왔을 때는 4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막 왕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업그레이드 비용 3만 원 아끼려다가 하여튼 꽃배기를 가서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가 이게 아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신명기 9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뭐죠?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뭐예요? 곧은 백성이라.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지키게 되면은 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목을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백성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뭐예요? 너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누가?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야. 끝까지 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정직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하나님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거라고. 이 쓸데없는 자를 계속 쓸데없는 자로 가셔야 되지, 구원받았더니 쓸데있는 자가 돼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쓸데없는 자로 가셔야 돼요. 계속. 그래야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뭐예요? 은혜가 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죄 짓지 않은 거민들한테, 야 너희들 목이 그러지 마. 우리도 죄를 경험했지만 다 걷개비야 너희들. 그거 교육하러 가는 거예요. 나 잘났어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가 가서 뭐예요? 딴지 걸려고 가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예. 예? 참 이게 성경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5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5장.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90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네,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까 사사기 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왔잖아요. 길갈이 어디였어요? 그들이 할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었죠, 가나안 땅에.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켜요. 그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야 우리가 변해요. 잘 생각하셔요. 하늘에 가야 우리가 변해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례를 그 전에 받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아요. 들어가서 받아요. 거기서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은혜로 사랑하는 게 할례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러 놓고 갑자기 길 가는데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십보라가 나타나서 그 아들의 양피를 돌칼로 벤 다음에 딱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그때 그 사자가 모세를 풀어줘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피난편이라고 십보라가 그럽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다 배웠었죠. 예.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백성을 끌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게 아니야. 너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십자가로 살아간 거야. 그걸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쳐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양피를 베면 안 되죠. 양피 베면 다들 막 못 걸을 텐데. 근데 그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의 원리의 싸움이 아니고 무슨 원리?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나땡미스가 돼. 이게 다 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게. 근데 다시 그들이 베델에서 아이성에서 겪었던 걸 다시 보긴 똑같은 곳이죠. 거기서 똑같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을 향해서 그들이 절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뭐 똑같이 가더라도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지금 진짜 어마무시한 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다시 여호사로 올 겁니다. 다시 여호사로 올 거예요. 잘 여호사 놓으시고. 13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23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죠? 깨닫는 자. 자, 이게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 네 가지가 나와요. 길가에 뿌리운 거, 그 다음에 돌짝발에 뿌리운 거,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린 거, 그렇죠? 그래갖고 뭐 세상 염려 근심으로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뭐 길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행위로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를 어떻게 하네요? 하지 다. 예? 우리 다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예?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군자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다녔단 말이죠. 예? 다 뽕밭에 가 있는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걸 형식주의,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19절부터 나와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목적인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제는 뭐예요? 아까 좋은 땅을 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 한 사람? 깨닫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잘 보세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들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뭐 하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시는 분은 있어요. 이렇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근데 깨닫지는 못해. 그러면 이게 얼마 못 가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여러분, 재림 사업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주님의 계시, 특별 계시가 성경이거든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렌지 화이트도 주신 것이고 다른 책도 준 거예요. 다른 책을 깨달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다시 좀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끝까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깨달으면 되는 거였어요. 깨달으면. 그러면 환난이 핍박이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19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함으로.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냐면 깨달았으므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중지시키잖아요. 저 설교를. 연구하라고.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풀었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미 마음은 다 저기 적금 통장 거기 가 있는데 막 유혹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철 스님 이미 다 해봤다고. 그러는 성철 스님이 그 울타리 쳐놓고 그분이 한 10년을 혼자 살아봤어요. 안 되더라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철 스님이 다 해봤다고 다. 그분이 그 책 쓴 거 산은 사리고 물은 무리고 엄청난 인쇄 나오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한테 다 줘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자꾸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문자적으로 들으셔서
뭐 도와주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그런 게 아니죠.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뭔지를. 예? 예?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올지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말씀이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예? 말씀이. 예? 그렇잖아요. 씨 뿌린 다음에 자나 깨나 보니까 알아서 자라더라고요. 알아서. 예? 마가복음 4장 24절 26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까 19절부터는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우, 이거 되게 좋아요. 그죠?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예. 깨달음이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너는 깨닫지 못했지.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지금 뭐예요? 예.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음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거지,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예. 요단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들이 용감했어요? 그들이 헌신 때문에? 아니에요. 자, 다시 여호수아 4장 4절로 가보시죠. 여호수아 4장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숫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유숙하던 곳 길갈에다가 그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한 돌씩 다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해요. 그 기념비가 뭐냐면은 이 요단물을 끄는 것이 뭐였다? 너희들의 용맹도 아니고 너희들의 지혜도 아니고 너희들의 뭐도 아니고 언약궤였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아까 신명기 9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맹세,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너희 들어온 거다. 예,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요단강을 갈랐고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 언약이. 그 언약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작정대로 됐다. 예,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그렇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돼서 이루신 언약,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루신 언약을 표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림 사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원하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아, 우리 도움 필요하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연합해서 이 사업을 끝장을 낼 것이다라는 게 그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운동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이 원하는 그 선한 일에 가게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뭐 다 방종으로 가고 뭐 이렇게 율법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 언약. 자, 이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 창세기 15장 13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언약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가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기겠고 거기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안 하고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그래요. 지금 다른 성경에는 430년 동안 그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죠? 30년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13절 읽은 거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뭐예요? 괴롭힘을 당한다고 나오죠? 근데 그들은 원래 430년 동안 있었어요. 결국 30년은 괴롭힘을 안 당한 거예요. 그렇죠? 30년 요셉. 그렇죠. 요셉 때문에. 요셉이 막 그 나라 살려줬잖아요. 그래갖고 30년간은 그들이 아주 호황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30년 지나면서 괴롭힘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도수가 좀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아, 성경이 틀려. 여긴 400년, 저기 430년. 그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가자마자 괴롭힘 당했어요? 아니에요. 바로가 막 자기 타는 리무진 보내주고 막 은금뱀을 다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줬다고요. 30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들이. 그 다음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지. 예. 30년 동안 그들이 주인처럼 살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 다음부터 객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예. 자, 만약에 이것이 예지 예정이 맞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지 예정은 뭐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 관상을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팔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예지 예정이 돼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정하고 틀리게 되죠. 그렇죠. 예.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나라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맹세한 거 그것 때문에 왔다. 근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어갖고 막 이렇게 세운 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이미 있었던 거라고요. 작정이.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출애굽기로 가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재물과 의복을 구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선조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은금을 많이 갖고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가서 구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가서 구했더니 줘요, 안 줘요? 주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뭘 입혔어요? 은혜를 입혔어요. 여기서 은혜 안 입었으면 그렇죠. 때려 맞아 죽었죠. 지금 얘네들 때문에 자기 장자 다 죽었는데 뭐 돈 달라고? 이놈들아 배상을 하고 해야지 무슨 돈이 하고서 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확 줬단 말이죠. 예?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지 예정이 돼버리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가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그냥 예언하는 걸로 돼버리게 되면 여기서 개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받게 하고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역동사 주게 하셨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교단하고 틀리다고요? 그래요, 틀려요. 성경과는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는. 예.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이제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잖아요. 만약에 예지 예정이 맞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신론이라는 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다를 이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치 이자를 써요. 뭐 이신칭의 할 때 이자가 아니에요. 그건 써 이자고 믿음으로 만난 칭의, 이신칭의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로 뭡니까? 마호메트 종교 무슨 이슬람에서 이신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세오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다 창조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복을 주거나 재앙을 줘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로 가게 돼?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신론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재림교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인과응보로. 예, 인과응보, 진짜. 예. 인과율 전에 배웠었죠, 우리가. 우리가 인과율로 따지게 되면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주신 건 인과율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인과율이야. 왜냐면 공이니까. 대신 누가 돌아가신 거죠.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게 할례인 거예요. 죽음의 결과만 나한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결과로 구속의 은혜를 나한테 전가시켜주는 게 그 길가에서 그 애굽의 수치를 힘의 원리에서 은혜의 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힘의 원리거든요. 자기 본의, 자기 지혜,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그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길갈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울었지만 그들은 좀 있어서 또 누구예요?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벌레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라우디교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라우디교에. 이 이신론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신론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 우리가 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뭐하지? 인사도 나누지 말라는 게 그 어떤 면에서 맞는 거예요. 그 가늠하다 쫓겨난 사람하고는 같이 식사해도 괜찮고 사귀어도 괜찮다. 그 얘기는 하잖아요, 바울이. 요한은 그러잖아요. 이 사상이 틀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과는 인사도 하지 마. 너무 이걸 직설적으로 풀지는 마세요. 막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은 조심해라.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6.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지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그랬더니 그게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하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한번 얘기한 거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 그 약속한 작정이라도 결코 폐하져요, 안 폐하져요? 안 폐하진단 말이에요.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런데 그 언약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 자손이 있을 거라 했을 때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다. 단수를 썼다. 그 이야기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를 썼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 몇 년요? 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렇죠?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해요. 없이 하지 못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율법이 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데로 가겠단 말이죠.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복임에서 엉엉 울고 회개를 했지만 또 습관상 세상으로 향하더라고. 또 다산과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또 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그런 게 아니라 입술로만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멀고요. 그래서 계속 악을 행했어요. 계속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사가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고 그들이 이방 압박에서 구출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는 너무 안 되는 족속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용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왔을 때 주님 우리는 사사가 필요하군요.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이거를 절감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그 작정이 폐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작정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줬는데 이들이 은혜를 받지 않고 힘의 원리를 받아버리면 또 멸망이거든 다.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의 원리를 가려면 반드시 율법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얼마나 죄인인 걸 다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명제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폐한다, 폐하지 않는다. 결국 폐하죠. 율법이라도 폐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늘같이 생각하는 율법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150년 동안 율법에 치중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근다리기 시작하니까 막 열받는 거죠. 이 명명백백하잖아요, 성경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너희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율법을 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낸다. 완전 나띵니스로 만들어낸다. 너희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거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명한 거죠.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바울이죠.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디 가운데 산다고 그래요? 육체가 뭐예요? 힘의 원리에 사는 거예요. 역시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새로운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역시 나는 어디까지 사르크스, 바사르, 육체, 벌거벗은 채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 배웠던 창세기 6장에 그들이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했다고 아니면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오더라고요. 그걸 바사르라고 그랬죠. 알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뭘 입고 다녀 아니요. 다 알몸 상태로 다 나띵으로 다 사는 거예요. 나띵으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열린 시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그 로마서 여기 2장 20절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위치가 나오죠. 여기 행위가 아니라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소유격이라고, 목적격이 아니라고, 믿음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돼 있어요. 투. 예, 목적격이 되버리면 그리스톤, 예, 그 오미크론, 그 다음에 니로 끝나야 돼요. 근데 오미크론 윕실론으로 끝나요. 헬라어 성경에 보게. 그러면 소유격이야. 그리스도 뭐예요?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의 대답이죠. 주님,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자, 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잘 접어두시고 다시 와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여기 나오죠. 잘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이 어디도 나와요? 라오디게에 나오죠. 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기 나오죠. 그 공고한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게 진짜 제대로 가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기별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뭐래요? 그 공고한 사람인데, 공고한 사람이면 뭐예요? 지금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못 이긴 사람이에요? 못 이긴 사람이에요. 지금 그 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한 법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법을 사랑하겠지만은 다시 죄의 법을 또 거기에 진다하나 계속. 그래서 25절에도 감사가 나오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계속 뭐에 지는 걸로 나와요? 죄의 법에 지는 걸로 나와요. 왜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법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냐 없냐니까. 예, 그 죄의 법을 이긴 사람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15번째 사사 예수 그리스도. 14번째 사사까지는 다 흠이 있어. 아니 삼손이 어떻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분 사사야. 왜냐면 그게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표징만 나타내는 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다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죄는 있는데 정죄가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죄가 없나니가 아니라 정죄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 이걸 언제 벗겨주시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재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나땡이스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열매거든요. 그분 자체가 열매예요. 자꾸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라고요. 자꾸.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자꾸 미끼가 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목표고. 자, 다시 갈라디아서 하고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안 나고 어디서 나왔어요? 약속.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가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계획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백성들 깨닫고 이제는 그 마음의 바벨로서 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율법을 붙들고 그러실 거예요, 진짜. 진짜 율법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율법 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예정이죠.
작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죠.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예정이 마음이 좀 깨름직하신 분이 있어서 작정으로 바꿀게요. 작정. 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정인 거예요. 그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바울이 떠나려고 그래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아니다. 이 성에도 내 백성이 있다. 내 백성이 있다. 그 여러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신다는데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시냐고.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로 뭐로 말미암아? 언약은 뭐예요? 이미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15장 13절에 네 자손이 다 이방에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400년 동안 받고 은금을 풍부히 갖고 나오리라. 근데 그것이 예정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그래서 진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합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게 나온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언약은 직접 와서 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율법은 두 단계를 천사도 거치고 중보, 모세의 손도 거치고, 그러니까 그 언약보다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걸 또 오해하실까봐 두렵네요. 또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란 말이죠. 실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정하신 자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본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 율법이 이루어진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가면 뭐예요? 정죄하는 율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로 존재하는 율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예. 우리가 지금 수학 1 더하기 1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 때는 어려워 이거를.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 가면 율법이 1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그분이 그걸 넣어준다니까요 우리한테. 이 부분이 이게 이해가 돼버리면은 저희가 전하는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기별인가 알 텐데. 1 더하기 1은 지금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유치원생한테는 힘들어요. 그렇죠. 아직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으로 존재하게 되면 1 더하기 1은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예?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인데. 이 비유도 사실 맞지 않아요.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이핀이 그래.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게 맞아요. 제가 제일 쉬운 1 더하기 1도 했는데 이거 틀리시는 분이 있거든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커서 제가 더워도 더위를 못 느끼겠네요. 예, 이게 지금 오늘 엄청난 말씀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2절. 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아멘. 여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어요. 입술로는 의인이었어요. 그들이 다.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나 실상은 거짓 맹세다. 진짜 맹세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내가 맹세로 인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하늘나라에 온 거지. 그래서 할례를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서 전에 받았으면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다고, 할례 자체도.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할례도 시키고 또 뭐도 제사, 유월절, 첫 유월절도 지키겠단 말이죠. 그래야 100%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지. 그들이 건너오기 전에 그걸 지켜버리게 되면은 그래 내가 지켰으니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 변하는 게 예수님 올 때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변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가는 거구나 착각한다고요. 우린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요. 너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진짜 정의를 사랑하고 진짜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없다는 얘기죠. 이 한 사람이 누군데?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선행도 있었는데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있다고는 예수님은 다 거짓이었어요. 야, 이게 지금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at are you doing이 아니에요. Where are you예요. 빨리 와라. 내 품 안으로 와라. 네? Who are you? 네가 어떤 존재인지. What are you? 네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게 바로 그리고 알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오라는 거. 그래서 Where are you 하는 거예요. What did you do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처음부터 뭐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건 나밖에 없다.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사탄에 넘어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됐던 겁니다. 누구 빼놓고? 루스벨 빼놓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깊은 잠을 드시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악한 자, 음란한 자, 욕심 많은 자에게 주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